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쳐있는 공동체에게입니다.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일이 버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기를 지속하려는 결심이 빈약한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손에 맥이 풀려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약한 무릎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는 경주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흰 수건을 던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쳐있는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곧은 길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저는 다리는 다리에 힘이 없어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 전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공동체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곧은 길입니다. 이 곧은 길의 원래적인 의미는 수레바퀴 자국을 말합니다. 이는 단단한 수레바퀴가 지나다니면서 다져진 곧은 길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다리가 불편해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로 하여금 절뚝거리지 말고 고침을 받아서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진리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찾아오는 것 중 하나가 불화가 생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나 조직이라도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지치면 내부 분열이나 갈등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쳐있는 공동체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원리인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대처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퇴보 상태에 빠져 결국 배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신앙적 후퇴나 영적 퇴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보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쓴뿌리가 나옵니다. 쓴뿌리가 나서라는 말을 통해 교회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까운 성도들로 하여금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믿음의 정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의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망령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로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생활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통하게 만든 자입니다. 또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이기도 합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권한이지만 더 나아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하고도 소중한 장자권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평소 자신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은 영적 감각을 상실한 나머지 거룩한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탐욕과 욕망만을 쫓았다가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야말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해악을 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처하라고 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쓴뿌리가 되는 것을 제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지쳐있는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건을 던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권면합니까?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죄에 대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할 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곧은 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쓴뿌리를 대처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칠수록 무엇보다도 곧은 길을 바라보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에 대해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